조금 길긴 한데요. 이게 전체 하나의 편지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조금 빠르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9장입니다. 1096년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수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하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나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 남유다의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의 시대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예레미야서에는 이 시드기야 시대에 어떤 일들이 왕궁 안에서 벌어졌고 벌어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왕궁 안에서뿐만 아니라 제1차 그리고 제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바벨론 땅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교적 자세히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능한 연도별로 이제 저희가 이 시기에 있었던 일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누어 드렸던 그 표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27장, 28장을 봤습니다. 27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새로운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그게 어느 때냐면 약 598년 경입니다. 이렇게 시드기야가 새로운 왕으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진 다음에 그 주변국의 왕들이 시드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우리가 함께 약소국끼리 힘을 합쳐서 강대국인 바벨론에 맞섭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돼요. 그래서 27장의 내용은 이 사절단들이 시드기야 왕을 방문했던 때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사절단들이 방문한 것을 알고, 그러니까 왜 방문했는지도 아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궁에 가서 먼저 사절단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에게도 또 바벨론 왕에게 맞서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고통만 초래할 뿐입니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이게 이제 그 국내 상황이었던 거죠. 왕궁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28장에서는 국내적으로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낙관적인,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심판의 말이 나옵니다. 특별히 누구의 이름이 나오냐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냐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땅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헛된 메시지, 헛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하나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이런 낙관적인 희망의 메시지가 이렇게 국내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표를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조금 해드리는 거예요. 자꾸 들으시면 좀 익숙해지실 수 있으니까. 자, BC 기원전 609년에 요시야 왕이 갑자기 죽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3개월 통치하고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가 누굴 왕으로 세우냐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지요. 이 일이 609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년 후에 제1차 바벨론 공격이 있어서 바벨론 포로들이 생겨나게 돼요. 이때 605년에 끌려갔던 대표적인 포로들 가운데 누가 속해 있었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598년에 여호야김 왕이 아마 12월경에 죽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김
긴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한 3개월 정도 통치한 후에 597년 한 3월경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이게 제2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이때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이죠. 그리고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 포로와 2차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1차와 2차에 걸쳐서 끌려간 포로들 가운데 거기서 또 선지자들이 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 바벨론 땅에서 사는 포로들에게 낙관적인 희망의 메시지를 똑같이 전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두 사람이 21절에 나오는 아합과 시드기야입니다. 이 아합과 시드기야는 왕들이 아니에요. 아합이란 왕도 있고 지금 시드기야도 왕인데 그 동명이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선지자들이에요. 이들의 메시지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에게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이제 포로로 끌려간 우리들은 머지않아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거고, 성전에 있던 그 모든 기물들, 이렇게 바벨론 땅으로 옮겨진 성전 기물들도 다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했던 거예요. 저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명확하게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아합과 시드기야는 그런데 자기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자기들이 여호와에게서 말씀을 받아서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자기들이 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이다. 성전이 있는 한 여호와께서는 이 예루살렘 남유다를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1, 2차에 걸쳐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와 있는 이 포로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어디서 온 거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서 온 거예요.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도 여러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계속 낙관적인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진단 말이에요. 이 메시지를 듣는 바벨론 땅에 사는 그 남유다 사람들, 이 포로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했을까요?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아마 의견이 당연히 둘로 나뉘어졌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아합과 시드기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 우세했을까요? 어느 쪽이 더 많았을까요? 너무 뻔하잖아요. 아합과 시드기야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거는 국내도 마찬가지고 바벨론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사람들이 더 많이 따랐을 것 같은데 당연히 그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사실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하지요. 항상 실제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픈 일이지만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시드기야 왕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드기야 왕도 그렇고 궁중의 대다수 관리들도 그렇고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이들은 반역자로 생각했고 거짓 선지자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라고 예레미야를 비난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을 지켜주시고 자기들을 지켜주실 능력이 없는 분으로 이 예레미야가 만든다고,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여전히 낙관적인 메시지를 듣는 백성 중 거의 대부분은 자기들이 그래서 아합과 시드기야 선지자의 말대로 곧 돌아가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이런 희망을 가지면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 땅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거기서 정착할 생각을 안 하겠죠. 거기서 집을 짓고 자식도 낳고 살아야 되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그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사를 했는데 여기서 잠깐 있다가 곧 또 원래 집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이삿짐 보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안 풀고 있겠죠. 그런 상황이 지금 바벨론 땅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예레미야 선지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네 집 짓고 살아라. 그렇죠? 아들, 딸 낳고 거기서 살아야 된다. 왜? 곧 돌아올 수 없으니까. 아합과 시드기야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은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제대로 정착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어정쩡하게 세월만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에요. 뭐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헛된 희망만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 왕 시대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 편지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에게 보내는 사절단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3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그러니까 사절단에게 자기 편지를 주어서 이것을 바벨론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읽어주도록 한 것입니다. 그 사절단의 두 사람 이름이 나오죠. 엘라사와 그마랴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 내용이 4절부터 23절까지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편지 내용이에요. 자, 먼저 4절부터 14절까지만 그 내용을 보시면 그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뭐해라? 그 땅에 터를 닦고 정착해서 자식들을 낳고 살아라. 왜냐하면 10절에서 말하는 대로 70년이 지나야 70년 후에나 포로들이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사실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또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그 대부분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들이 사실은 돌아오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7절에 보시면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너희는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바벨론이 잘 되길 기도하란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평안해야 겉땅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너희들도 평안할 수 있으니까. 둘째는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절대로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나라가 어렵고 혼란스러울수록 이런 미신들이 판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것인지를 생각하기보다 자꾸 뭐에 의지하냐면 누군가 말해주는 미래에 점쟁이, 꿈을 꾸는 것, 꿈들의 의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점쟁이나 이제 꿈을 꾸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무당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내가 꾼 이 꿈은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 번째 메시지는 바로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절부터 그 희망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70년이 차면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리라는 겁니다. 이 70년의 기간은
남유다가 멸망한 기원전 587년부터 세면 안 되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제1차 포로들이 끌려가게 되었던 때, 그게 언제예요? 아까도 봤죠? 기원전 605년부터 계산을 해서 1차 포로가 돌아오게 되는 기원전 538년까지 계산을 하시면 대략 한 67년, 8년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70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도록 하시겠지만 이 유다의 포로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뭐다?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5절부터 19절까지는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15절부터 좀 보시면, 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바벨론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땅에 사는 포로들 사이에 어떤 소문이 있냐면, 야, 이곳에서, 이 바벨론 땅에서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선지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자들이에요? 지금 아까 말한 아합과 시드기야 같은 선지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바벨론 땅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아합과 시드기야 같은 사람들을 진짜 선지자로 믿고 있다고요. 곧 돌아가게 되리라고 말하는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예레미야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끼리 하는 말을 들으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합과 시드기야가 참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바벨론에서 떠돌고 있는 이런 잘못된 말에 대해서 그런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려는 거예요. 16절 보시면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 그게 누구예요? 시드기야. 시드기야와 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 지금 살고 있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남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시드기야 왕과 현재 예루살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17, 18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자, 보세요. 여기 말하는 그들은 지금 시드기야를 포함해서 예루살렘 땅에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칼, 기근, 전염병을 보내겠대요. 그러니까 심판을 말할 때 대표적으로 쓰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들도 사실은 이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을 뭐에 빗대는 거냐면 상한 무화과에 빗대서 설명을 합니다. 자, 상한 과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죠? 상한 과일을 먹나요? 상한 과일은 어떻게 해요?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상한 과일과 같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는 이들도 전쟁을 겪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 너희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는데 느닷없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시드기야 왕과 그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들도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설명을 해줄까요? 지금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얘네들이 니네한테 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여기 남아있는 애들도 너희들처럼 너희가 있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야. 근데 너희가 돌아온다고? 그게 얼마나 헛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돌아올 생각 하지 마. 얘네들이 너네들 사는 대로 가게 될 거야. 이 그 상한 무화과에 빗대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설명하는 것은 제가 좀 준비했는데 설명은 안 할게요. 예레미야 24장을 보시면 좋은 무화과와 상한 무화과 두 개의 무화과 설명이 나와요.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 땅에 사는 사람들, 상한 무화과, 나쁜 무화과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은 무화과는 잘 돌보겠다고 하세요. 얘네들은 버리겠다고 하세요. 오늘 여기 지금 잠깐 나온 그 설명하고 메시지가 같은 메시지예요. 집에 가셔서 24장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이 무슨 의미인지 한 번에 와닿을 수가 있을 거예요. 꼭 한번 읽어보셨길 바랍니다. 크게 길지 않거든요.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그러니까 29장에서 상한 무화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헛된 메시지를 믿지 말라고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 있는 대표적인 두 사람의 선지자 이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입니다. 자, 21절을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의 아들 시드기야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사람들이 볼 때 이들은 이 아합과 시드기야는 아마 애국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들의 이마에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표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자기들의 분별력을 가지고 스스로 잘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합과 시드기야가 죽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당연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합과 시드기야가 바벨론 땅에 사는 포로들에게 야, 너희가 곧 돌아갈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뭘 전제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거기엔 전제가 있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벨론 왕인데 끌고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금방 돌려보낼까요? 내가 또? 내가 이제 너네들 잘못 데려왔나 보다. 야, 빨리 다시 돌아가서 잘 살아. 이렇게 할까요? 당연히 그렇게 않겠죠. 그러면 바벨론 땅에 있는 포로들이 돌아간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바벨론의 힘이 약화되거나, 그렇죠? 바벨론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한다는 전제하에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나 시드기야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들은 바벨론 왕은, 그게 다 귀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들은 바벨론 왕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바벨론 왕이라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놓아두겠습니까? 바벨론 땅에 사는 포로들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하고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바벨론 왕에게는 얘네가 진짜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가 중요하지 않죠. 자기가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이 잘 정착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뒤흔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그냥 놓아두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 두 사람을 죽일 것이다. 자,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아합과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잡혀서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 땅에 사는 포로들은 이 아합과 시드기야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라서 바벨론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다가 악한 바벨론 왕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가 많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은 아합과 시드기야가 진짜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합과 시드기야는 사람들에게, 바벨론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순교자처럼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거예요. 거짓이 진실로 잘 포장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잘 분간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아합과 시드기야를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라고 명확하게 말하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데 당시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분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깊이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 땅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인 아합과 시드기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편지 내용입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의 사절로 바벨론에 간 엘라사와 그마랴 편으로 보낸 이 편지가 당연히 바벨론 포로들에게 전해졌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또 한 명의 선지자, 누구냐면 스마야입니다. 스마야가 이 편지를 들었습니다. 읽었겠죠. 이 편지 내용을 읽은 스마야 선지자는 바벨론 땅에서 이번에는 편지를 써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그 이름이 뭐냐면 스바냐입니다.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에게 편지를 써보냈어요. 그 편지의 내용 중 일부가 지금 일부를 예레미야가 인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26절부터 28절까지가 누가 쓴 편지 내용이에요? 스마야가 쓴 편지 내용이에요. 누구에게요? 스바냐에게,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26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스바냐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대제사장을 삼았던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거늘 이제 너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가짜 선지자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즉 잡아서 쇠고랑을 채워서 나무고랑을 채워서 왜 옥에 가두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거기에 오랫동안 있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요 28절 말씀을 보면 스마야가 예레미야가 보낸 위의 편지를 읽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는 엄청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스바냐에게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왜다? 이런 예레미야 같은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나무고랑과 쇠고랑을 채워서 옥에 가두라고 너를 세운 건데 왜 이런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도록 가만 놓아두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책망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스마야가 예레미야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스마야에게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이고 매국노이고 그래서 옥에 가두어야 하는 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우리가 볼 때 그런 거죠. 이 스마야가 보낸 편지를 읽은 대제사장 스바냐는 자기가 읽은 그 편지를 예레미야에게 가져다가 보여줍니다.
아마도 대제사장 스바냐는 예레미야를 지지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24절부터 32절까지는 스마야의 편지를 읽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냐면 스마야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스마야에게 보내는 편지. 그러니까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24절부터 32절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내는 두 번째 편지.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스마야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29장 전체가 하나의 편지가 아니라 두 개의 편지가 여기 있는 거고, 두 번째 편지 안에 스마야가 보냈던 그 편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1절과 3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스마야에게 전하신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난 널 보낸 적이 없다. 둘째, 32절 뒷부분에 보시면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는 복된 일을 너는 보지 못할 거다. 자,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는 복된 일, 그게 뭘까요?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오는 것. 너는 그걸 못 볼 것이다. 그 말이 뭐겠어요? 너는 바벨론 땅에서 죽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예레미야 29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겉으로 보면 앞에 나오는 28장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지만 28장은 예루살렘 국내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는 반면에 29장은 바벨론 포로들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도 낙관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포로들은 대부분 이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곧 보게 되겠지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두운 토굴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이 보기에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대다수가 보기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였고 매국노였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너무나 편하게 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데, 그리고 또 누가 참 선지자이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를 너무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이 시대를 직접 살아야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때로는 낙심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계속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한편에서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참 훌륭한 선지자다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듣지 않는 메시지를 들으리라고 하는,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사람들이 들으리라고 하는 희망이 없이 그 메시지를 계속 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듣지 않는 메시지를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희망은, 소망은 우리가 바라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주는 때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바란다고 해서 그 희망과 소망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역사 전체를, 우리에게는 70년, 80년, 길어야 100년의 역사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는 무한의 어떻게 보면 역사잖아요. 그 무한의 거대한 전체적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은 이를 계획하시고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 안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심판과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 하기보다는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는지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뭐만 바라보냐면
희망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솔깃해지는 거죠.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 말에 솔깃해지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분별하려 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려 하지 않고 오직 희망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말하는 그 선지자들의 그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참된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때에 희망을 주십니다.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내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나는 미래와 희망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평안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얻게 되는 것이지 무조건 우리가 바란다고 주어지는 게 아님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어떤 시간이냐면 기다림의 시간인 거예요. 그때까지는 인내의 시간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그 인내의 시간이 사실은 믿음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지금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잘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끝에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희망이, 미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70년 또 80년, 길어야 100년이지만 하나님은 거대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 작은 하나하나의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때로는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보잘것없는 그 인생처럼 보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살피시고 다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헛된 희망과 헛된 소망을 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화임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오늘의 이 날들을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